무엇이 중헌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그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의 말이었습니다. 그런 가사로 된 노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이 있고 또 핵심이 아닌 것이 있다는 얘기죠. 가령 교회당은 반드시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장소가 어디이든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바로 드린 예배면 되는 거죠. 아멘.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지만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합격. 하지만 아무리 큰 예배당에 모여서 그 예배당이 만약에 술집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불합격. 미국과 유럽의 많은 옛날에는 예배당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술집이 된 곳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바움이라는 농부가 주인공이고 그 농부는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 농부였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 가진 것으로 만족하다가 점점 자기가 땅을 더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진 이 바움이라는 주인공은 바시키르라는 그런 종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종족은 땅을 파는데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뭐냐면은 돈을 얼마 정도 내놓으면 본인이 다닐 수 있을 만큼 큰 지역을 다녀서 그 지역을 다녀온 모두를 갖게 되는 거. That's a good deal. 엄청나게 좋은 이 참 가격이잖아요. 돈 얼마만 내놓으면 그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주인공은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엄청나게 큰 지역을 다니다가 처음에는 걷다가 나중에는 막 뛰었어요. 왜냐하면 해가 지기 전까지 온 그 땅만 차지할 수 있다는 그 계약 조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온다고 막 자기 옷도 벗어버리고 신발도 다 벗어버리고 나중에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그분이 오자마자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인이 그 사람을 묻어줬어요. 결국에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땅은 자기를 묻을 수 있을 만큼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말을 할 때에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호흡은 따로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입니다. 제가 왜 야구를 좋아하냐면 야구에서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면 그 팀이 이기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올 때 이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집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역사의 끝은 바로 그의 나라에서 끝이 나고 다시 영원한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 나라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인데 요한 사도가 95년경쯤에 반모섬에서 기록했다고 알려진 묵시문학으로 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낱말과 기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는 그런 사랑 이야기. 그런데 실제로 요한이 기다리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사도 요한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사도 요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핵심의 무엇이 중요한지의 그 핵심은 바로 사랑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현실은 눈물 골짜기지만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날 살게 될 그 나라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그의 나라인데
너무 땅에만 발을 딛고 살다 보니 그 진짜 홈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저 위의 것도 좀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홈, 진짜 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야구에서 홈으로 돌아와야만 경기가 끝나는 것처럼. 그러면 과연 그 집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야 사실 맞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사는 그 집은 얼마 가지 못해요. 하지만 저 집은 영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의 나라는 완전한 함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완전한 함께가 완전한 함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아멘. 이 짧은 구절에 함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동행하고 계시죠? 아멘. 하지만 그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정말 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격할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그분이 정말 이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들과 나타나셔서 만나는 장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근데 그럴 때에 대부분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면 인간들은 쓰러져요. 마치 죽은 것 같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가 죄인인 우리는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야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의 장면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아멘.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앞에 서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의 나라에 가게 될 때 거룩해져 완벽하게 거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면하여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씻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을 존재가 더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1절에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바다는 성경에서 위험, 혼돈, 죽음, 죄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는 그의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아름다우며 완벽한 사랑이 존재하는 그곳입니다. 마치 새 신랑 새 신부가 연합하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실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 나라에는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왕,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참 기쁨이 어떨지 저희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첫사랑 느낌 기억나시나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내가 처음 회개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십자가만 봐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왔던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전이라 난 기억이 안 나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감격의 10,000배 정도가 아니 100만 배 정도가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서 누릴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날을 누릴 그때 기쁨을 누릴 저와 여러분을 늘 상상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의 나라는 모든 부정적인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완벽한 선만 존재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완벽한 선. 완벽한 선. 그리고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already not yet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장로교인이라면 아마 한 100번은 들어야 정상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말은 지금 이루어는 졌지만 아직은 아니야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천국의 삶을 항상 느끼면서 아 천국은 이런 곳이겠구나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맞죠? 아멘. 그런데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눈물, 사망, 애통, 곡 이런 것들이 아직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요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 때문에 그 늦은 나이에 90이 너무 훨씬 남은 나이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유를 뺏겨버렸습니다. 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볼 그때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다스릴 때인데요.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을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아주 힘을 다해서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순교한 사람의 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냐면 밤에들 모여가지고 밀교를 행하는데 어린아이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와 그 살을 먹는 집단이랴 이런 식으로 거짓 소문을 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는 21세기인 지금도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박해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특별히 인도의 미얀마 접경주 마니푸르주에서는 기독교인들의 대대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데 주로 산간 지역에 사는 기독교 공동체가 공격을 당했는데 교회가 300개가 불타고 4,000여 채의 주택이 소실되고 100명 이상이 살해되고 5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 성도들의 죄송합니다. 목이 잘려서 그 교회 담장에 걸리는 그런 악마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고초 이런 일을 겪은 가족들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애곡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장소가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성도들에게서 믿음을 완전히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은 뺏을 수 있었겠지만
터툴리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땀으로 이 교회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상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울겠구나. 눈물이 나겠구나. 예상하시자고요. 애프고 아프고 애통하고 곡도하겠구나. 이렇게 예상하시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 나라에는 이런 눈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눈물과 시험과 고통과 좌절과 역경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나를 시험하는 누구가 생겼을 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예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힘듭니다. 그렇게 하게. 하지만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한 단계 또 성장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나라에는 그 모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히려 생명수 샘물로 주시고 영원할 복락을 누리는 삶만 살게 될 그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날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때가 있지만 고난의 때가 있지만 눈물의 때를 지나지만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19세기에서 20세기 성경을 인본주의로 풀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모든 성경을 이성주의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스갯말로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기적과 이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기적을 한번 다 빼보자.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들을 다 뺐답니다. 그랬더니 몇 페이지 안 남았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초자연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신빙성과 신적 권위성, 무호성, 하나님 진노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형벌적 대속, 부활, 재림 등 기독교의 모든 근본적인 교리들을 부정하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2000년 사상, 역사상 찾아볼 수 없었던 가장 무서운 이단이라고까지 정의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천국이 없다는 거고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옥에 보내겠느냐? 지옥 같은 거 없다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실 만큼 그 사랑이 뛰어나지만 공의도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그 공의를 이룰 수 있는 만큼 공의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지옥에 관한 말씀이 162번 나옵니다. 몇 번요? 162번.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몇 번 나오냐면 70번 나와요. 지옥은 사실입니다. 아멘. 사실 은혜가 은혜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당연히 거기 가서 함께 고통받아야 할 저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지은 그 모든 죄들, 죄성들 그것이 오늘 말씀하신 건데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모든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두려워했고 흉악했고 살인했고 살인은 꼭 누굴 죽여야 살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만 하는 것으로 살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인했고 행음했고 술객이었고 우상 숭배하였고 거짓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죄를 물 마시듯이 했고 일상이 죄 짓는 일이었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이었어요. 언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그랬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저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살으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저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저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시면 절대 저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물론 하루아침에 성화를 다 이룬다? 안 되겠죠. 완성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정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살고 계시죠? 아멘. 하루하루를 살 때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쓰러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죄와 피 터지기까지 싸우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문제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디로 가는지 영원한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행인 것은 전주 땅에는 전주의 복음화가 2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밖에 나가서 4명 중에 1명은 탁 만나면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아, 너무 좋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광주만 해도 저는 한 그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광주는 복음화가 1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 7명 중에 1명을 만나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제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주도는 5%랍니다. 5%.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서 제주도의 사람을 만나면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95%. 한국은 18%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또 바꿔서 생각하면 80%는 그리스도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1억 2,500만 저게 무슨 말일까요? 1억 2,500만 명 혹시 누군지 좀 얘기해 보실까요? 누가? 어떤 나라예요? 나라의 그 국민의 인구 수입니다. 일본입니다. 1억 2,500만. 근데 2만 5천 만 명이라고 쓰여 있는 그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숫자. 그 수많은 인구 중에 2만 5천 명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대로 그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14억 중에 7% 1억이 예수를 믿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인도와 중국입니다. 1억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사실.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13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희어져 낫을 기다리는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전주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75%의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놓아둔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시작.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할까요? 아니면 말아야 할까요? 전도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할까요?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두려워함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불신, 흉악, 살인, 행음, 술객, 우상숭배, 거짓말 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어떤 희망도 버려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조각상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아시죠? 저 로댕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자화상이랍니다, 저것이. 무슨 자화상이냐? 내가 지옥에 가서 겪어야 될 그 모든 끔찍한 두려움에 대한 그 생각하고 있는 거래요. 로댕 자신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신기한 것은 자기가 지옥 갈 걸 알았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모든 희망을 다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존경받고 이름이 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 하나의 기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 중에 만났는가? 그리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셨는가? 그 예수를 믿는가? 그의 보혈로 용서받았는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걸 믿는가? 어린 양으로 그 흰옷을 입고 있는가? 그것만 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현재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지체들,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때에 이곳이 다인 양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여행객입니다. 어디인가 여행을 다녀오면서 거의 모든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곳을 갑니다. 막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근데 오면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공통됩니다. 오메 집이 좋아 보러. 집이 좋아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중헌디?